같이 완충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고백 그거 괜찮네요. 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른들이 없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직장에도, 마을에도 어른이 없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 교역자 회의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교역자 회의 때 어떤 일이 절차상 좀 바르게 되지 않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쟁과 또 토의를 하다가 이제 끝나고 라오스 선교회 모임을 갖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이 우리 지방에 어른이 없어 그럽니다. 왜 어른이 없는가? 젊은이들이 어른 대접을 안 해줍니다. 또 어른이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유교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서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많은 분에게 저희가 굴복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문화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많다 그러면 한 말씀 하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힘은 내가 더 세요. 그럽니다. 힘센 청년들한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슬픈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유교적인 문화에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거 말고 성경을 통해서 어른은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남선교회는 저희 교회 남자 어른들이십니다. 오늘은 어른의 좋은 모델이 되는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하여 어른이 뭐 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델이 되는 분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른이냐? 어른의 노릇을 합니다.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딸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어떤 여성이었느냐? 큰 문제를 작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확성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완충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성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작은 문제를 그분한테만 가면 그 문제가 커집니다. 성경에 사울이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기꺼이 승리하고 와서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에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자들이 하는 작은 노랫소리를 듣고 불쾌하고 분노하여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그런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분이 하만에게 인사를 안 했습니다. 제일 높은 관직에 있는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한 사람은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들었습니다. 이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영어로 앰프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른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그러면 큰 혼돈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 그런 분이 어른이면, 가정에 그런 분이 지도자면, 교회에, 마을에, 국가에 그런 분이 지도자면 큰 혼돈과 갈등을 겪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지역의 유지시입니다. 증거를 대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자유당 시절에 원주시가 1955년도에 읍에서 시로 승격했습니다. 그 승격했을 때에 첫 번째 시의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때 지방자치가 있었더라고요. 또 원주에 가면 남부시장이라고 하는 아주 큰 복합 타운형 시장이 있습니다. 그냥 큰 건물로 짓기 전에 시장이었을 때 번영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번영회를 구성하고 그 복합 타운을 지었습니다. 그 지을 때 초대 회장, 두 번째 회장, 세 번째 회장까지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전주 이시 종친회에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친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할아버지를 모시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데, 저희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청운의 꿈을 품고 여러 일들을 하시다가 빚보증을 잘못 써서 큰 땅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을 그것 때문에 떠나야 했고, 그리고 원주 시장에 와서 할머니가 쌀가게를 인수하셔서, 쌀가게는 할머니와 작은 아버지께서 하시고,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평생을 그저 그때 후회하고, 그때 빚보증 잘못 쓴 거, 그때 빚 때문에 떼어먹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운 그러한 인생을 끝까지 사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들을 삭히다가 못 참겠으면 꼭 약주를 드시는데, 약주를 드시고던 날은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뭘 던지거나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속에 담아두셨던 이야기들을 술기운에 다 쏟아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은 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근처에도 못 갑니다. 할아버지가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제가 장손이기에 할아버지를 얼르고 달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면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폭격 맞은 것 같아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저의 간절한 바람을 들으시고 꺾지 못하시고 제사를 그만두셨습니다. 할아버지로서는 대단한 결단이시죠. 또 제가 할아버지의 꿋꿋한 반대에도 끝끝내 신학대학을 가니까 끝내 꺾으시고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하던 그 해에 교회에 나오셨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제가 교회에 가서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교회를 다니면서 할아버지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였느냐?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가 술 먹고 한풀이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언제쯤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모든 걸 저희 아버지가 결정하시면 그러면 그걸 존중하여 그래 아범이 잘하니까 아범이 잘 결정했겠지. 그리고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뭐만 하시느냐?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칭찬을 하십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 안 다니던 분이 저희 집안에 교회 안 다니던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 딱 두 분이셨는데 할머니는 그냥 교회를 끝끝내 못 가시고 세례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던 분이 교회 다니는 걸 보니까 제가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한풀이 하시는 것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집안 식구들을 칭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신학대학을 입학한 순간부터는 원주 집에 1년에 한 번, 두 번 갈까 말까 했기에 할아버지를 자주 뵙지는 못했는데 갈 때 어느 해인가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건 널 며느리 삼은 거다. 네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일평생 들어본 칭찬 중에 가장 멋있는 칭찬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멋있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야, 엄마도 저 말 들을 때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른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어른이 됩니다. 누가 어른이냐?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 어른은 완충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확성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충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만 가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분에게만 가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자동차에 쇼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쇼트 업소버입니다. 저희 스타렉스가 그랜드 스타렉스가 쇼바가 고장이 나서 얼마 전에 고쳤습니다. 쇼바가 망가지면 그 쇼바가 쇼트 업소버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 하면 완충기입니다. 그 완충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5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일이 샙니다. 두 번째, 이 핸들이 뻑뻑해집니다.
세 번째,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끼익 하고 씁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에 충격이 큽니다. 덜컹 그럽니다. 또 승차감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에는 반드시 쇼바, 쇼트 옵서버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는 가정, 완충기가 없는 교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동차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일이 새는 것처럼 성도들이 빠져나갑니다. 식구들은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고 빙빙 바깥으로 돕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의사소통이 삐걱거립니다. 제동거리가 늦어지는 것처럼 갈등이 봉합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갈등인 상태로 오래 지속됩니다. 또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안정감을 잃습니다. 이 완충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국가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비가일은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완충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에 따뜻한 사랑의 반창고를 붙여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날은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날이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날 양털 깎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고기와 또 진귀한 반찬을 내어놓고 아무나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갈렙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털 깎는 날이 뭐하는 날인지를 잘 알아서 배를 곪고 있는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대접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그리고 부하들을 조롱하여 쫓아냅니다. 나발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고 사람의 상처를 볼 줄 모르고 마음을 잘 헤아려 움직일 줄 모릅니다. 그렇게 완고하고 무례한 사람입니다. 완고하고 무례한 사람에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비록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가 영웅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은 군사 600명 중에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이제 나발의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얼른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다윗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갑니다. 떡 200덩어리, 포도주 2 가죽부대, 그 다음에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말린 것 200개 이걸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받은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완충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면 다 누군가 상처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상처난 부분들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러한 귀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귀한 어른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른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이 완충기의 역할을 하는 건 어떤 거냐? 아비가일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비가일은 믿음과 소망으로 불안해하는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평소에는 잘 참았는데,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는데, 이 나발에 대하여 크게 분노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의 멘토이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28절을 보세요. 28절 말씀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칭찬합니다. 아비가일이 격려합니다. 불안해하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왕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고 인도했던, 지도했던 지도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어떡하지 할 때 아비가일이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생명싸개에 숨겨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원수를 제거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격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가정의 어른 역할을 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받고 그 하나님께 받은 믿음으로 믿음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김아중 대사의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술 먹고 외교부에서 온갖 접대를 해서 룸살롱이며 다 다니고 있는데 며느리만 데리고 교회 갑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이렇게 항의합니다. 어머니, 아범부터 교회 좀 데리고 가세요. 아범은 왜 교회 안 데리고 가시고 왜 저만 데리고 가세요? 그때 김아중 대사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범은 예수 믿게 되면 큰 믿음의 사람은 큰 믿음의 역할을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 잘 믿자. 우리부터 잘 믿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믿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귀하게 쓰실 거다. 믿음으로 귀하게 쓰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은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타이밍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아범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리고는 그 김아중 대사가 어머니의 그 말씀과 어머니가 쓰셨던 성경책을 붙들고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대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좌절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좌절, 기도의 좌절, 전도의 좌절, 순종의 좌절, 이런 좌절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격려해 줄, 믿음의 길을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전도할 수 있도록, 다시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다시 해보자고, 이번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완충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완충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따뜻하게 권면해 주는 사람입니다. 30절 31절 보세요.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만일에 지금 나발을 다윗이 분노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죽인다면, 남자들만 다 죽인다 할지라도 그건 다윗의 이력에 큰 오점이 될 겁니다. 지금 다윗은 현재만 보고 현재의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미래를 보게 합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할 일인지, 이게 얼마나 가슴치며 뉘우칠 일인지 하나님을 보게 해서 미래를 보게 합니다. 이게 완충 역할을 하는 사람의 세 번째 일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부드럽고 따뜻하게 믿음으로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보게 합니다. 후회하는 모든 선택은 다 현재만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할 때 현재만 봤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을 또 어떻게 할지, 기타 등등 미래에 되어질 끔찍한 일들에 대하여 다윗은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 이 달콤한 유혹에 순간 넘어갔다가는 얼마나 뼈저린 큰 후회와 또 자책과 또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옷을 잡고 늘어지는 이 보디발의 아내, 옷을 벗어 던지고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서 도망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에 뇌물을 받으면, 지금 그 순간에 바람을 피면, 아주 찰나의 순간에는 기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권면해주는, 충고해주는 그러한 어른이 바로 완충기의 역할을 하는 어른입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따뜻하게 전화해서 아유 새벽 기도에 며칠 안 보였어, 그렇게 전화 한 통 해주는 어른. 또 속회 예배에 몇 주 빠지면 또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며 아유 얼굴 안 보이니까 자꾸 보고 싶네, 그리고 그렇게 권면해주는 어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미래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보여주며 그 길을 잘 부드럽게 인도해주는 어른이 바로 아비가일과 같은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관계에 부드럽게 쇼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마을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32절 보세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33절에 이렇게 인정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귀인이다. 인정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격려를 받았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부드럽게, 그렇게 따뜻하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어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귀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오늘 헌신하는 일남선교회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이런 아름다운 완충기의 역할을 하는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